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 되어 이제 그와 백성들이 형통케 되었다. 바로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그것도 아수르가 점령하고자 하는 위기. 아수르가 어디입니까? 당대 최강대국이란 말이지. 아수르 왕 사네립은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했어요.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그리고 서쪽에 있는 이 반아수르 동맹을 저지해서 영토를 넓히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이 히스기야가 속한 남유다도 포함이 됐지요. 히스기야도 아수르와 이제 반하기 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애굽과 맺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힘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이미 삼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데 남유다까지 아수르 앞에서 지금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1절에 다시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우상을 없애고 그 전에 없었던 기쁨의 절기를 다시 지키고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종교개혁, 하나님 앞에 정말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할 그 일을 한 후에 위기가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잘 풀릴 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도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실은 잘 풀릴 때 믿음을 지키기가 조금 더 어려운 법입니다. 최초의 인류의 범죄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에덴 동산 밖에서 죄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최초의 죄는 에덴 동산 안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은 풍요로운 곳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잘 풀릴 때 그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히스기야가 그렇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함께 모여 의논하며 대책을 세웠어요. 당황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유기체예요. 신앙생활은 나홀로는 불가능해요.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은 나홀로는 불가능합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에서 떨어져서, 교인과 떨어져서 뭐 이꼴 저꼴 안 보고 깨끗하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성경을 보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나 홀로는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인 교회로, 신앙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세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살피고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이 코로나 비대면 상황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게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믿음을 돈독히 할 성도가 있는가? 동시에 나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공동체거든요. 자, 이렇게 위기를 만났지만 허둥대지 않고 침착하게 백성들과 방백들, 용사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지혜를 얻은 히스기야는 이제 어떻게 대비책을 세웁니까? 3절 중반에 성 밖의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함께 도왔다. 그래서 4절에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잖아요.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샘물을 얻지 못하면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러면 위기가 오지요. 예루살렘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천하의 아수르라 해도 물을 얻지 못하면 더 이상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의 침략 앞에 무엇을 했어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수로를 판 것 아닙니까? 샘물을 막았어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일종의 터널을 만들었죠. 터널을 만들어서 그 샘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히스기야 수로를 갔어요. 어른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비좁고 거기 보니까 초등학생 단체가 왔더라고요. 초등학생 고학년들은 역사 탐방차 이제 온 거죠. 자국에 이제 역사 탐방차 온 건데 초등학생 고학년이 들어가면 딱 좋아요.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허벅지에서 허리 사이로 이렇게 물이 찼는데 한 500m 정도 수로를 저희가 통과했습니다. 끝에 오면 이제 실로암을 딱 만나요. 실로암을 만나는데 이 어깨가 부딪히기도 하고 주로 머리가 주로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 옛날에 그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는, 지금도 조명이 없어요. 그 캄캄한 수로를 파서 거기로 물이 흐르게 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요. 그리고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군대 조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6절 중반에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들을 모으고 무엇을 합니까? 말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위로를 합니까? 7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 아수르의 사내립의 군대보다 더 크다. 비할 수 없이 크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저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미 히스기야는 이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에 봉착했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보이는 사내립과 아수르의 군대에 압도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안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뚫어지게 묵상하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커질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손도 쓰지 못한 채 그저 속절없이 아수르에게 삼킨 바 됐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히스기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수르의 사내립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다. 선포한 거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히스기야 왕에게 든든히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성경 곳곳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두려움을 이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마음을 주시고 또 사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들이 밤에 꿈을 꾸다가 놀랐다.
그러면 당장 뭘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그 품에 안기면 또 밤길을 가다가도 손을 꼭 잡아주면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능력, 사랑,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데 세 번째 절제, 이게 참 갸우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는데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데 절제는 도대체 뭐냐? 절제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마음이 절제가 되지 않아요.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아니, 그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 그야말로 늘 배를 타던 뱃사람들인데 오히려 배에 익숙치 않은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런단 말이죠.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을 낳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절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이고 더 큰 염려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실제로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전쟁터에서 폭탄에 맞아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의 수보다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다른 질환으로,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해서 다른 질환으로 돌아간 분의 숫자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 우리가 최대한 주의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덕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로서 선교의 사명이 있다면 이웃과 담을 쌓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산속에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네 할 것이 아니라면, 이 선교적 사명이 있다면 주변의 이웃을 불안케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우리도 구원받아야 되고 주위의 이웃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더 앞장서서 이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두려워하고 불안에 휩싸이고 염려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 그저 포로되도록 내어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충성을 다한 이후에 전혀 기대치 못했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았고 두려움의 마음을 다 내어주지 않았고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주목했다고요. 그럴 때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러니 그가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기에 백성들에게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권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는가를 봐야 돼요. 믿음의 여부는 무엇을 주목하는가로 드러나는데 문제를 주목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안과 염려라는 이 두려움의 노예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속인데, 예측 불가가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저들보다 더 큰 분이시고, 8절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백성을 안심시켰단 말이죠. 이 사내립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단지 군사적인 어떤 전략으로만 유다를 압박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전을 통해서, 대남 방송을 통해서 이 동요케 하는 것처럼 백성을 이간질했어요. 어떻게 이간질을 했느냐 하면은 14절에 보시면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아수르를 대적해서 승리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아수르의 신이 가장 위대하다.
그런데 14절 말미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 아수르의 신의 손에서 건지겠느냐.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아수르의 신이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불안케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5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조상들의 손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심리전을 펴면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요. 불안케 한다고요. 또 17절에 보면 사네립이 편지를 써서 보내며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합니다. 심지어는 18절에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했다. 유다 방언어라는 신하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말을 듣게 함으로 백성을 놀라게 하고 불안을 조장하고 괴롭게 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분열케 하는 선동에 속지 말아야 돼요. 진리와 거짓을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개 어떤 그 시대가 무너지는 것은 외부의 요인 때문보다는 내부의 분열이 더 큽니다. 내부의 어려움이 커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를 신뢰하고 더욱 굳건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동요케 하는 말, 거짓 소문, 험담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하고 공동체를 신뢰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저 아수르의 저 간악한 모략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8절 말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안심하는 말을 합니까? 불안을 조성하는 말을 합니까? 위로하는 말을 합니까? 격노케 하는 말을 합니까? 편을 가르는 말을 합니까? 싸매고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에 금사과라고 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의 현실이 국민을 가장 피곤케 하는 핵심이 되고 있는데, 정치의 무용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정치에 바른 관심을 갖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다 자기 진영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점점 내 편과 내 편을 가르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이 정말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고 이런 후퇴가 어디 있어요. 마치 사내립과 같은 그런 교묘한 말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우리를 미혹하는 때에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이웃에서건 온갖 편을 가르는 말만, 상대를 향한 증오와 험담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누가 과연 안심을 시킬 것인가? 이 불안의 시대에 믿음의 말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히스기야 왕은 그도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레 닥친 위기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로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요. 그래서 8절 말미에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했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되는지 화가 나게 되는지를 한번 잘 돌이켜 봐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머금고 그 말씀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이요, 안심케 하는 말이요, 화해케 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처했을 때 외부의 침략이라는 요인과 또 내부를 이간질하는 이런 잘못된 소문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2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밖으로도 위기요 안으로도 위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코로나의 위기,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정말 이 모든 것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밤새 고민한 것이 아니고, 불안해한 것이 아니고, 염려한 것이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이게 히스기야의 전략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내립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23절 말미에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떻게 돼요? 존귀하게 되었다. 역대 왕들의 역사를 볼 때 이 역대기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고 했던 이들은 다 몰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백성들을 믿음의 말로 안심시키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그 침략에 대비하며 합심하여 준비했던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셨다. 높여주셨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외부의 힘이나 내부의 군사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동시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뤄두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책임 회피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이들은 기도 없이 그저 분주하게 일만 합니다. 더 점점 바빠져요. 마음이 건조해져요. 반대로 어떤 이들은 기도는 하는데 전혀 행동이 없어요. 무책임해요. 모두 비뚤어진 신앙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확신했기에 사내립의 침공을 앞두고도 차분하게 백성을 안심시키며 침략에 대비했던 것이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이요.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찬송 363장에 보시면 그 가사가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려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4절에 보시면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기도로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위기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예배를 회복하였던 그 형통케 된 그때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났는데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그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여 준비하였으며 말로 백성들을 위로하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맞섰으며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와 함께 기도하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무기력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도 큼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고 안심하여 믿음으로 이 시대를 다시 위로하며 싸매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